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위험과 위협을 느끼죠. 사실 이번에 처음 여러분이 생전 처음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한 것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들 중에 생명을 잃을 만한 수많은 병과 위험이 우리를 지나갔다고요. 그것들은 지나가서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르스 때도 우리가 그랬었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들에게 아주 위협감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현미경으로, 아주 고배율 현미경으로 보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뿔이 달린 것이 있고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름만 코로나면 다행인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의 왕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어제 통계로 중국에서 200명의 사람이 이 일로 죽었고 12,00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25개 나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타미플루 없으면 독감이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치료약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에 쩔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초점을 바이러스에서 우리의 위대한 진짜 왕에게 옮겨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이런 병 걸릴 수 있나요? 고개를 가지고 표시해 보십시오. 양 목사님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나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허파 두 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죄값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방관하실까?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간 이유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강제에 가깝도록 너는 네 친척 집안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온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되잖아요. 재앙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러나 그 땅엔 보통 땅과 똑같이 천연적인 자연적인 재앙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죠. 그래서 굶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랄 지방에 가다가 그랄 지방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 죽일까 봐 여관방에서 한참을 오빠, 누이 동생 이런 연기 연습을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이었어요. 그 대목을 제가 묵상할 때에 요한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움을 그의 허락하신 땅에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이 그가 살다 죽어야 할 본토가 아니고 그는 나그네이며 그가 속한 것은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직장 생활이 편안하지 않죠. 어떤 때는 몸살, 감기 몸살로 고통하지요. 이 땅 사는 일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 백성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 좋은데 크리스천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무 염려하고 불안에 쩔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벌벌 떨며 이 병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마마님 하는 마음으로 이 병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솜털 끝 하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허용하실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우리 죽을 거예요. 아니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 천국에 깨어날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약속인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서글퍼하실 생각입니다. 불신앙적인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벌벌 떨면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몹시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파송한 바로 그 작은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확산하고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또 한 종류의 영적 바이러스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이 땅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평안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위로의 메신저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전달하고 위로를 공급하는 그 역할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명,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는 주님께 영광, 세상의 축복이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전례가 있나요? 예, 전례 많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중에 대표 선수는 바로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살던 세상을 제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조망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세상 끝났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색을 다 칠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세상을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행위가 악하고 짐승 보기에, 물고기 보기에, 식물들 보기에도 인간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 수선 불가능, 개선 여지가 없어서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세상은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잠깐 보실까요? 와, 저 하나의 빛.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밝은 삶을 추구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근심하고 한탄하시던 하나님이 그 노아 때문에 기쁨을 얻으셨다고요.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노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위로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가 됐는지는 방금 말씀드렸고, 온 인류에는 어떻게 위로가 되죠? 노아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여러분과 나 없어요. 무슨 뜻이죠? 아담 할아버지부터 노아 직전까지는 다 물에 쓰러져 죽었고, 인류의 제2시조가 누구냐면 노아 할아버지니까요. 그리고 그 노아 할아버지 후손 중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하게 됐으니까요. 인류의 축복이죠. 세상의 축복이죠.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 쉽지 않은 코끼리를 볼 때, 기린을 볼 때, 개코 원숭이를 볼 때 여러분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 잠깐이나마 삶의 피로를 잇는 위로가 있잖아. 그 위로가
따지고 보면 어디서 시작됐어요? 노아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 긴 날 그 짐승들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고, 그래서 그 씨가 보존된 거예요. 동물원만 위로가 되나요? 제 손녀에게 큰 위로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한 번은 외손녀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점심을 식사를 딱 차려놨는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식단이 풍성해요. 그런데 제 작은 외손녀가 여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눈물, 소리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해줬어요. 내가 먹을 게 없다. 무슨 뜻이죠? 고기가 없다니, 고기가.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나 먹고 사는 초식성 동물이나 먹고 사는 거지, 나는 육식이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단단히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그 손녀님께서 오신다고만 하면 하여튼 돼지고기 한 칼이라도 사다가 꼭 요리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기를 잡수실 때 위로를 받으신 분 계시나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 노아 할아버지께 감사하세요. 그분 덕분인 줄 아세요. 그분이 씨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 온 인류에게, 그리고 동물원과 고기 밥상을 통해 위로를 받은 우리 모든 세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의 위로도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시커먼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압력인 건 여러분도 그냥 느끼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주변에 압력에 동화되지 않고 손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직접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구절을 잘 분석해 보면 그냥 드러나게 세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인류에게 역사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왜 이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너희도 그런 위로자가 되라고, 너희도 이 시대에 그런 위로자가 되라고, 내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 그런 위로자로 살아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특성은 뿌리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그의 느낌이나 그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경고함을 받았어요. 노아뿐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악한 짓을 그치지 않으면 물로 싹 쓸어버릴 것이요, 내 방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밟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밟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 말을 짓밟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믿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를 하셨을까요? 두 마디입니다. 심판, 구원.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물로 싹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게 전체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의심하는 것은 그 말을 한 저를 의심하는 것이고, 제 말을 믿는 것은 그 말을 한 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노아 할아버지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늘의 왕께서 직접 자기에게 하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옆에 계신 아버지처럼 보는 영적인 눈으로 그는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20년 후에야 실현될 홍수를 대비하여 120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이 홍수를 경고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릇, 방주. 왜 방주라고 그러냐면 네모나게 생겼다. 이게 항해용 선박이 아니고 떴다가 내려앉는 그냥 일종의 상자배, 방주다.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뒤에 되어질 그 일을, 미래에 될 일을 오늘 현재의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의 뿌리는 그의 감정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 믿음의 초기에 이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날 아버지라고 받으셨는지가 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했냐 하면, 하나님, 꿈에 한번 나타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얼굴 있는 그 성화 있잖아요. 그거를 잠자리 머리 곁에다가 앞에다가 붙여놓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마 머리가 긴 히피 같은 남자가, 여기 또 수염도 있고 파란 눈동자에 코는 오똑하고 왠지 예수님 같은 그런 느낌이들 한 인간이 꿈속에 나타났다면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지금 같으면 개꿈이다. 환상 중에도 꿈 중에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난 그것을 압니다. 어떻게 그걸 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이 누구에게 빌려 사는 집, 전셋집이라고 한다면 집주인보다 여러분이 그 집의 모든 부분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어디가 고장나는지, 문고리가 어디가 느슨해졌는지, 화장실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 집처럼 느껴져도 그 집은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은 느낌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그림이 잡히지 않아도 등기 문서에 소유주 이름에 이름이 적힌 그 사람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등기 문서와 같이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수많은 곳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객관적인 약속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저자 직강으로
내게 그 말씀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저와 매치해 주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 때문에 나는 꿈에 보이지 않아도, 환상 속에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지금도 혹시 나 구원받은 거 꿈에라도 한번 확인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초신자라면 그 대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성경 규절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확신 없는 흔들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여건 때문에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바깥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안쪽으로 감정에 헷갈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뿐입니다. 두 번째,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의 특성은 나무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은 그 실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씨를 심습니다. 그 씨 심은 것이 쭉정이일지 알곡일지를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죠? 싹이 올라오면 그거는 알곡입니다. 몇 개월을 기다려도 싹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쭉정이. 이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무게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불빛에 비춰봐도 못 봅니다. 어미닭 밑에 집어넣으면 21일 후에 유정란은 반드시 병아리로 깨어납니다. 무정란은 골습니다. 계란이 골른다는 것은 썩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이 실체였다는 것, 실체가 있는 믿음, 두 가지로 실증이 됩니다. 첫째로는 내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경외라는 것은 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김정은 앞에서 잘못 보였다가는 그냥 기관총에 타겟가 되어버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막내 아들 같은 녀석 앞에서 무릎 꿇고 받아 적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늙고 무능해지고 힘도 없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분 눈에 나면 여러분이 큰 피해를 볼까 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고맙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의 존경심을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평안한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날마다 텔레비전을 켜면 몇 명 확진됐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200명이 넘었네, 300명이 넘네, 그런 계산이나 하면 안 돼요. 이런 때야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솜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주는 평안, 내면적인 평안, 내면적인 기쁨, 내면적인 확신. 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나를 빨리 보고 싶으시면 나를 데려가실 뿐이다. 그런 끝이 보장된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듯한 그런 믿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도 비합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한번 그 현장을 가볼까요? 노아 할아버지는 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이 산에다가 이 큰 배를,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5m나 되는 이 거대한 배를 당신이 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비가 온다고?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건 이슬밖에 없었어. 근데 뭐가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물이 쏟아진다고? 홍수가 난다고? 심판한다고? 진짜 웃기네. 저 푸른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냐? 성경에 써 있다고 고지고대로 믿냐?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며 구경 온 사람들, 웃긴다고 비아냥하러 온 사람들, 미친 사람 보듯이 와서 조롱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심판당할 것이고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언한 선지자로 그는 일합니다. 그 기간이 아무리 작아도 70년에서 120년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추진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추진력은 바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실체가 드러나는 믿음인가요? 고난과 재난의 때는 우리 믿음이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손주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벌벌 떨고 바이러스, 킹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만 왕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왕, 나의 왕, 우리 예수님이심을 정확하게 선언하며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합니다. 모든 믿음은 영향과 결과와 유익을 가져옵니다. 산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맺은 열매를 한번 볼까요?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돌아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언젠가 방주처럼 인류를 구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했고 인류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방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옛날 옛적 동화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넌 픽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했던 기억들을 인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타의 그 대륙 한복판의 솔트레이크, 그 바닷물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 내륙 산이 바다 밑에 소금 덩어리로 가득 덮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랜드 캐년은 수십억 년 동안 물이 흘러서 조금씩 파서 한라산 깊이를 내려간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물이 쏟아져 내려가면서 깎아낸 단층. 그 그랜드 캐년에는 노아 홍수 전에 지층부터 지금까지 다 지층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육적인 생명과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을 잃어버리면 상놈이라고 우리들 말하는데
여러분의 진짜 조상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피가 여러분과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인류의 중시조니까요.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주시는 은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인류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위로가 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노아처럼 삽시다. 이 시대에 주변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삽시다.